욥기서는 이렇게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간다는 것. 하루는 육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까닭이 있어서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무슨 까닭에 주께서 그와 집과 모든 소유를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냐고 사탄이 말했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은 주를 욕하리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그대로 이걸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해 갖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안 되게 했을 때도 안 되게 해서 시험하신다. 2장에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3절에 보시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몸을 쳐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6절에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9절에 보시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 6절에 보시고
4장 6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 온전히 한가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욕같이 많이 아는 소리를 하고 했지만 욥만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죄 없이 망했다. 근데 욥이 그 엘리바스만큼 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욥기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욥기서는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욥보다 못한 게 있어요. 욥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무조건 고통이 와도 그역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할 때 주시기 원하느냐 이걸 알고 있습니다. 6장에 보시고 욥의 친구는 이렇게 엄청나게 아는 척을 했어요. 욥을 보고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4장 9절에 보시고 나 하나님의 있기에 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왜 욥이 이렇게 된가를 자기들보다 못해서 그렇다. 자기들은 진짜 선하다. 근데 니는 왜 그렇게 그렇게 됐냐 하면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또 무슨 말했어?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 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하시고 7가지의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근데 이렇게 아는 소리를 막 하지요. 6장에 보시고 욥이 대답했습니다. 팔 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거룩하시니 말씀을 그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역만 하면은 회복시키신다. 이 비밀을 알고 있죠. 나의 도움은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소망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안 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거죠.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선자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죄가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 하는 거는.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구하러 의인을 만들어서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요 보면서 이 욥은 이 재앙을 만나면서 또 금강같이 쳤을 때 다 맞았어요. 이거는 뭐 우리 인생에 사는데 그 육신의 건강을 다 쳐버리면 이거는요 재산과 명예와 이 모든 자식까지 다 치고 몸까지 쳤으면 이거는 완전히 보싹 내려앉혀 버렸어요. 이게 내려앉히면서 알아진 거죠. 이 욥은 여기에서 알아져야 완전하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거는 내가 뭐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하는 거 얻게 하시고 사모하는 거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멸하기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10절에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시니 말씀을 그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자들은 성공한 사람 이걸 알아요. 요거 고통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이 욥은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척 아는 척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소망이 끊어지는 말은 바람 같다는 바람에 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상담을 할 때 완전히 이게 죽는 사람을 갖다가 소망도 없이 깔아앉혀 버리는 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부터 먼저 듣는 거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 거역 안 하는 거다. 갈라디아서에 하고 모든 걸 다 맞추면은 선자들이 말한 걸 다 맞추면은 이 무중한 고통이 와도 거역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고 미가 선자도 보세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은다. 이게 전능자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죠. 미가 선자는 이렇게 소망이 있는 말을 했어요. 6장 6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느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완전한 지혜는 경외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4장에 보시고 하나님은 환난 밖에 앉아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으신다 그랬어요. (7장을) 보시고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7장 4절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빨래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파수꾼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식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중한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욥의 부인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있으면 야, 우리를 이렇게 해놓냐 이렇게 하는 식구가 있을 것이고 욥과 같이 우리가 복도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7장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9절에 보시고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을 신원하기까지 노도 당해야 된다. 내가 죄를 받았으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죄를 앞으로 안 짓지 않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화를 당해도 아버지가 노를 당해서 때에 우리가 피하는 방법은 무중한 이것 여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노를 당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인도를 받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인도를 받지 않아서 이 죄가 그 수단 비늘을 서도 안 된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자들 성공한 사람의 그 설교와 정말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공동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하고 척하고 여러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 때부터 습관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공중권세에 따라가는 이 습관을 때문에 이게 오는 거다 말입니다. 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를 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자 이야기도 보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예레미야 2장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잡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죄인이라고 잡겠느냐 이 말이죠. 2장에 보시고 내 하나님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하였느냐. 이렇게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을 보고 다 죽이라 걔가 다 안 죽였다고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 안 죽였다고 내가 왕 삼는 걸 후회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보시고 왕 삼는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어디 노아의 때 사람들 다 불러 서로 죽일 때 한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나 한탄했다. 이것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오죠.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공중옷에 잡는 자를 따라갔다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한다. 대충 인도받아도 안 된다. (19절에) 그래 놓고는 딱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을 해요. 왜 하나는 빠졌느냐? 사렙다 과부가 내버터 달라고 했는 거, 엘리야가 내버터 달라는 거는 왜 빠졌느냐 이거죠. 내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심부름했어요. 물 갖다 주는 심부름. 그런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다 좋다고 할 거예요. 야, 이제 물 심부름 안 해도 돼요. 가까이 있으면요, 일거이등을 다 책망하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보는 대로 말하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낱낱이 배워야 빨리 내가 이 사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왜? 지 거를 만들 게 있으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3번을 그러다가 그때 야 따라오지 마라. 근데 따라가는 게 그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따라가는 게. 이 엘리사는 안 간다 이거야.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다시 가라 했으니까 당신 책임지라 이거야. 그렇게 하고 안 가버린다고. 가기 싫으니까. 물심부름 하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계속 가니까 이제 말해봐라 그러잖아요. 이제 말해봐라. 한 보시고 예레미야부터 보시고요. 2장을 보시고 그걸로 넘어갈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무조한 고통 가운데서 거역 안 하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악이고 징계하겠고 폐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내 명예를 끊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이것이 내 결박을 끊으면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어 행음한 것이다. 예수님을 남편을 갖다가 배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내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면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다. 의가 빠지면은 재물이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빠지면 안 된다. 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포백이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딱 갖다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하나로 묶어보면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3가지를 10가지 20가지를 다 이 성경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 또 예레미야가 한 거 또 여기에서 또 미가 선지자가 말한 거 대표적인 거 거기서 쫙 훑으면 나온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시고 2장에 보시면 여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열왕기 하에 2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8절에 6절에 보시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지자의 성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이거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열심히 잔소리 하니까 그죠? 멀리 있는 거예요. 계속 심부름이나 시키니까 싫은 거 하라 거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위로 건넜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봤죠. 건너매 나도 저것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또 봤다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 하는 걸 낱낱이 다 봤어요. 그래도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인수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구해봐라. 이제 구해봐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제 그렇게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때 이제 구해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말하고 세 분이 말하고 여기에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네가 그만큼 악착같이 네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거에서 벌써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엘리야가 사람을 볼 줄 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서 그냥 요단을 가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해도 끝까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래서 그만큼 이게 소중한 것이 아느냐 안 아느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간다 가겠습니다 하는 게 답이란 말이죠. 엘리야가 뭐든지
순종을 했지만 이것만은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 시험도 아니오가 있고 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거는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금방 이거 모르는데 금방 답을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잖아요. 계속 못 따라오게 하더니 방향이 확실히 달라져 버렸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엘리야가 영감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내가 선자 노릇을 못하겠구나. 영감을 구했습니다. 아는 걸 구해야 된다. 자기의 뭐 부를 구한 게 하고 수도 구한 게 하고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긴 그 같이 내게 보면,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라. 그래갖고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까지 다 봤어요. 이렇게 딱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까지 다 봤단 말입니다. 저 멀리 있던 성지성도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올라가는 걸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아까는 따라오지 말았거든요. 이제는 딱 올라가는 것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된다. 그게 뭘 봤어요? 똑바로 봤지요. 탁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까운 데서 딱 보니까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라고. 멀리 있던 것이 그냥 시큰노닥거리고 헤헤거리고 그 옆에 가지도 않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있어봐야 그냥 뭐 심부름만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멀리 있다가 떡 보고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 그래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멀리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것이 실패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걸 모르는 소리 하는데, 욥이 친구같이 모르는 소리 하는데, 말은요 맞아요. 근데 이 욥은 어디까지 알았어요?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여가 나는 거,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도 끝까지 따라가잖아. 그죠? 미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는 순복지 아니라 하면은 경외하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수단 비누스도 안 되고,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무정한 고통이 와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제물로 씻으면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의로 가는 것이 바로 제물이고 표백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의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거룩한 명령입니다. 의의 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히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미가서 한 번만 더 보시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이걸 떠나서 딴소리 한다니까. 딴소리. 이 욥의 친구같이 딴소리 한다고. 마른 뼈, 하나님은 뭐 호흡에 있고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 소리 해갖고 소용없다는 거죠. 이 시험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 여가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 이 친구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삼해 주신다.
어떻게 다 삼해 주느냐,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 누가 몰라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된다. 그때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도 그 얼마 동안은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있다. 천국에 지옥이 있다. 그것만 알아가 소용없잖아.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해야 해결을 받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지가 해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칼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낱낱이 다 배워갖고 저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가도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가느냐,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시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서 9절에 내가 범죄했다,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 이거예요. 절에도 가르쳐요. 내 탓이라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중2잖아요. 근데 내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그 절에 그 불경을 읽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이 오셔서 네 탓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만이 내 탓인 줄 알잖아요. 말만 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성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안다는 거죠. 그걸 빨리 찾지 않으면 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려고 나에게 재앙이 왔는데, 이 죄가 뭐냐, 어디서 왔는지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욥기서 33장 14절에 하나님,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꿈에나 꿈속에서 나의 길을 여시고 인체도 교훈하신다고. 꿈으로 가버려요. 내가 어저께 한마디 해서 야 어디에 뭐를 알아봐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써 꿈으로 오셨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는 뭐를 무심결에 하는데 하나님은 꿈으로 벌써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가면서 가는데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욥의 친구같이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많이 아는 척 한다고. 굉장히 많이 아는 척이에요. 많이 아는 척 하는 척에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안 배우고 저 사람은 발전성이 없다. 항상 배우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걸 갖다가 항상 자기에 대한 거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편을 들어요. 계속 자기 편 드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미가 선자는 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인도를 받으면서 강명에 이르게 하고 의로 가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받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고 인도함을 받고 의로 가야 된다. 인간이 어쩌다가 화가 나면 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것.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왜 부끄러워지느냐? 신원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미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죄를 찾는 것이 뭐냐? 무중한 고통 가서 거역 안 하는 거.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왔으니까 거역하지 않으면은 대적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나는 회복이 되고 신원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벌써 그러잖아. 두려운 용사같이 하나님이 일어서서 자기 편이 된다는 거.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시험하신다.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 시험도 안 해보러, 꿈으로도 안 가르쳐줘 보러, 선자로도 안 가르쳐줘, 울림으로도 안 가르쳐준다는 거죠. 사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하면 버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해요. 뭉뚱뭉뚱 잡아가 자기 마음대로 때려잡아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건 뭐냐? 아버지가 한마디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해져야 연속 방송국이, 여러분 영속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다음 걸 또 물어야 돼요. 그 다음 것도 물어야 돼요. 그 다음 것도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그 줄로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줄을 따라가. 그렇게 하면은 광명이 이르게 하시고, 내가 죄 범죄했기 때문에 신혼하기까지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으면서 광명이 이르게 하고, 의로 가면서 노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보고 웃긴다. 야, 너 받았다 그러는 게 왜 빨리 안 되냐? 비웃는다는 거죠. 뭐 된 게 뭐 있냐 니? 야, 네가 선자야. 네가 뭐 받았고 뭐 받았다고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이 노를 당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다. 인도를 받으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내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 여기 보시고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않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닥에 던지시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15절에 기적이 일어난다. 애굽 땅에 나오는 날은 인도를 받는 사람의 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묻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몇 사람을 봤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 또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사야는 아직 안 갔지요. 이사야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몇 군데를 가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지금 몇 군데 가고 나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낱낱이 물으면서 욥의 친구의 말이 엉터리라는 거죠. 욥의 말이 맞다는 거죠. 욥은 한번 얻어 터져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만 되면은 욥의 친구같이 된다. 그래서 징계는 아들이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징계하겠다.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서 21장이에요. 욥이 또 말했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떨어봐야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를 떨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고. 내 어려움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 편이 돼요. 내 편만 더 못해요. 천사가 내 편을 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폭풍을 떨어보지요. 폭풍을 허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